자, 이 시간에는 우리 원리의 가장 핵심되는 창조 원리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원리의 본체 되신 하나님이 창조의 그 동기와 목적이 있었고, 그 동기의 목적을 인간을 통해서 마지막 이루시게 되는데, 그 인간이 책임문남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소망하던 내외적인 모든 뜻이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닮은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돌아가야 될 영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영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그 원리가 바로 우리 원리에서 지금까지 가리키고 있는 인간 중심한 무형실제 세계와 유형실제 세계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창조는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통일체로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양성과 본음성을 속성으로 하고 모든 전체의 핵이 되어지는 그런 중심 존재로서 하나님은 창조가 시작된 모든 전체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중심은 인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요소인 마음과 실체적으로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중심에 놓고 볼 때 무형실제 세계와 유형실제 세계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형실제 세계는 누구나 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형체도 있고 또 만져보면서 감지할 수 있는 실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형실체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쉽지 않는 분야가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형체는 없는데 그 자체가 실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놓고 우리 인간이 몸은 보이고 또 이 몸의 유형의 형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실체가 있지만 그 자체는 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형실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인간 중심한 이 말을 꼭 쓰게 됩니다. 인간을 빼버린 무형실체와 유형실세계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서 인간을 지어놓고 그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이상이 실체 세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가 보이는 실체 세계로 나타나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한 두 세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계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영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기간이 인생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정말로 영계가 있느냐? 있다고 한다면 그 영계는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반드시 있더라도 관계성을 갖지 않으면 그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철학에서도 근본 문제 중에 문제가 존재와 관계에 대한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계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인정을 안 하지요. 신앙을 하고 종교의 뜻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세계가 있다. 그래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불교인들은 극락을 간다 그러고, 또 양심을 지키면서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산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그런 좋은 영계가 있다면 갈 것이다. 다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특히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믿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 자체를 물질로만 보기 때문에 인간이 살다가 운명이 다하게 되면 흙으로 돌아간다, 역시니. 그것으로서 모든 인생 끝이 나는 것이지 무슨 또 가서 살해할 세계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현실 세계는 타락한 세계예요. 그 타락한 세계는 서로 갈등과 대립하는 내용이 이론적으로도 있고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그런 내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원래 본처론의 이 마지막 장에 대한 내용으로 결론을 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로 보아서 이중세계가 하나님을 닮아 지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 두 세계를 참 부모님에 의해서 밝힌 말씀은 천주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이 세상은 우주다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인간은 우주의 축소처럼 되기 때문에 소우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에 밝힌 원리는 오늘 이 세계가 우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에 내적인 또 세계가 있으니 그 두 세계를 천주라고 그런다.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의 입장에서 소천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도 소우주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빨리 이해되지만 소천주다. 이거 상당히 생소한 말과 같죠. 그래서 이 천주란 말은 참 부모님이 밝히신 아주 특허품입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도 있다. 그 영인체도 참 부모님이 밝히신 마지막 영원한 특허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실제로 현현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상도 지상천상의 실체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서 이중구조로 지었는데 그 두 세계를 앞에서 천주라고 그런다. 아침의 말씀 가운데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 책임 분담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에요. 만일 부모님이 원리는 다 찾으셨다 할지라도 그 원리 속에서 가장 귀중한 인간 책임 분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모님은 이 뜻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은 그 원리적인 모든 전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간 책임 분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 책임 분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뜻을 발견했다는 것이 놀라운 발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인간들이 창조하고 연구하고 발명했던 그 모든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위대한 발견이 책임 분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는 책임 분담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책임 분담이 어떤 것인가,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참 부모님과 같이 간절한 그 원리적 기준 위에 살게 될 때 우리들도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승리하게 되고 참 부모님과 같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의 본체로 계십니다. 그리고 본양성과 음성을 속성으로 하시는 절대 중심 실체로 계시는 핵의 본체이시다. 그래서 그 점 하나, 그 자체가 바로 보이는 것은 점 같지만 그 속에는 성상, 형상, 마음과 몸이, 그리고 그 자체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두 속성을 가진 내용이 바로 이 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한 분의 하나님을 이 땅에 현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하되 그 인간을 본으로 해서 모든 존재 세계를 확대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인간을 먼저 지은 건 아닙니다. 인간을 먼저 선유하고 그 선유 조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에너지로부터 그 창조가 시작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이 완성되어지면 당신이 지으시는 모든 천주적 내용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들의 책임 분담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 지어놓은 인간도 하나님의 성상적 부분인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성상적인 마음이 실체로 있고, 하나님의 몸에 해당하는 형상을 닮아서 지어놓은 우리 인간의 형상의 실체가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 몸을 가졌다고 누구도 부정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몸을 가졌다. 이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음 들은 얘기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귀납적인 논리로 볼 때 또는 연역적인 이론을 전개해 놓고 볼 때 반드시 거기에는 실체적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마음과 몸으로 나타났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상을 닮아 나왔고 몸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이 성상적인 분야인 마음이 있고 형상 부분이 몸이 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 길이 뭘 닮을 것인가? 성상, 형상, 그 모든 내용, 외용 다 닮아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의 내용은 실제로 다 주었지만 형상 속에 있는 그 속성, 그 자체는 하나의 요소로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소를 완성시키는 것이 인간 자신의 책임분담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책임분담은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짓는 것이고 인간 책임분담은 당신을 닮아 지었는데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내용도 닮아줬다는 거죠. 그것은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요소와 소송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심정을 닮은 심정의 실체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대 축복도 거기서부터 기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를 확대한 것이 무형실체 세계요. 그 세계를 영계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대상의 자리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보이는 몸은 오늘 그 세계를 확대해 놓고 보면 유형실체 세계다. 또 유형실체 세계를 축소하면 우리 인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한한 무형실체 세계를 축소해 놓게 되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세계로 표현되죠. 그래 마음 세계는 초부분 지형질 같지만 이걸 크면 천지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까지도 전부 다 모시고도 더 채워야 될 것이 있을 만큼 그 마음의 세계가 넘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세계가 이미 지어졌고 그 두 세계가 하나님을 닮아서 전개되어진 실체 세계다. 거기에 주인으로 두 세계를 완성시키고 그 세계를 창조 하나님까지도 완성시켜서 실제 현현시키기 위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 몸, 마음 세계를 전개 확대하는 것이 무형실체 세계요. 그 세계가 영계라고는 영적 세계다. 그 다음에 몸을 확대하는 세계가 유형실체 세계요. 그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 그래서 이 두 세계를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라고 하는 말은 저 푸른 창공을 하늘 그리고 땅을 우리가 받고 있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저 푸른 창공 하늘과 땅을 지은 것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로 지금까지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지란 말은 무용실체 세계와 유용실체 세계로 표현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가 이제 이 공간적인 이런 세계만이 아니라 우주라고 하는 이런 보이는 유형실체 세계에 있다면 그 세계에 더 내면적인 그 세계와 같은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세계를 하늘 땅이다 또는 영계와 육계다 그리고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관계성을 보게 되면 무형실체 세계는 주체의 세계예요. 유형실체 세계는 대상입니다. 또 영적 세계요 육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무형실체 세계는 종적인 세계란다면 오늘 유형실체 세계는 횡적인 관계를 가진 세계입니다. 그리고 무형실체 세계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지요. 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형실체 세계는 유한한 세계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이고 이 순간이라는 말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오늘 인간이 지상에서 100년, 2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억 천만 분의 1초도 안 되는 것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래서 그 세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간적인 세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의 설계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원칙을 벗어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벗어나서 존재하도록 그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를 합쳐서 우리는 천주라고 가리킴을 받았습니다. 천주. 그러니까 이 천자는 이 두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빼버리면 하늘과 땅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자는 두 존재, 다시 말하면 무형세계, 유형세계를 사람을 통해서 묶은 것이죠. 그런데 그 천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천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성장해가지고 부부가 될 때 남편을 뭐라고 그럴까요? 부자를 썼지요. 집이 부자를. 여자는 뭘 썼습니까? 거기에 며느리 부자라고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부부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부자를 아버님은 하늘천자를 옥의 꼭대기를 싹 올리면 이게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묶어지되 그 두 묶어진 출발점이 바로 남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란 그 한자도 옥에다가 하늘천자 위에다가 이 연결해 놓은 것이 바로 부부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천주라고 하는 두 세계 합쳐서 천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이 천주를 발견했다고 하는 건 대단히 놀라운 발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를 놓고 볼 때 두 세계다 보이는 세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뭐냐면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게 되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한 세계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보이지 아니한 세계가 실체 세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한 세계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 실체 세계라는 것은 우리는 감지를 할 수가 없고 보이진 않지만 그 세계가 실체 세계라는 거죠. 보이는 세계는 우리 다 만져볼 수 있고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보이지 아니한 세계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세계도 실체 세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세계를 인간 중심에서 놓고 볼 때 하나가 되도록 묶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없는 이 두 세계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리 훌륭한 모든 세계적 내용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아주고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박물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했더라도 그것을 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만물들도 그 본연의 가치를 다 드러내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에 놓고 볼 때 이 두 세계에 대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인간은 영인체와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체 발견도 처음으로 부모님이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혼이다, 또 영혼이다, 신이다, 무슨 귀신이다, 여러 말로 우리들은 표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도 귀신같이 생각해 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영인체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고 실체를 쓰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하나님이 체를 쓰시고 결혼하고 하나님이 체를 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체를 쓰시고 아들, 딸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인체 발견은 위대한 발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계는 영인체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하면 영인체를 발견하신 참 부모님만 제1호 영인체 완성을 하게 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인체 완성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실체를 쓰고
그 영인체 완성된 참부모를 보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 영인체가 없다 한다면 하나님은 자칫하면 귀신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영인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체를 쓴 사람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바로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지상의 육신을 쓰고 아담은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영계에 가게 되면 아담의 영인체가 하나님으로 현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뜻을 이뤘단다면 땅 위에 인간들이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다면 누가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의 영인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로 오셔서 그 사명을 하다가 뜻을 다 완성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부모이신데 참 부모 이전에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부모님이 오시는 이 땅의 실체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은 내적으로 보면 참 부모의 실체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이상된 것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 뜻이 6천년 만에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날이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날을 하나님 기다려 오셨는지. 그런데 그 날을 하나는 기다렸지만 사탄은 그 날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수없이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생사를 걸고 전력 투구에서 승리하신 참 부모님의 그 노정, 부모님이 승리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따라서 그 조건을 세워줬으니 우리는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담이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은다.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뜻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안 이루느냐, 하나님의 실체가 되느냐 거짓된 실체가 되느냐,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것이지만 그 조건 자체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 노정을 보게 되면 전부 조건을 세워서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복귀 노정이 있게 되죠. 자, 그 노정도 이런 원칙을 따라서 되어졌기 때문에 복귀 노정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두시면 복귀 원리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세계를 총합 실체상이다. 다시 말하면 영인체는 무용실제 세계의 모든 소성과 요소와 내용을 총합 실체로서 나타나는 존재고, 육신은 유형실제 세계의 모든 내용을 총합 실체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영인체와 육체가 한 채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 자신은 천주, 다시 말하면 무용세계, 유형세계를 합해 천주라고 그랬으니 천주의 총합실체상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귀하냐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은 두 세계를 중간 매개하고 그리고 화동의 중심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없는 이 천주는 아무런 가치도 그 목적도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인체와 육체가 한 객체 속에 있으면서 수수작용하듯이 보이지 않는 무용실체 세계와 유형실 세계가 서로 관계를 맺고 주고받아야 하는데 누구를 중심에서 관계를 맺느냐? 그것은 인간 중심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두 세계를 화동시키는 중심체요, 중간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에 이 큰 공간 안에, 이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공기 있지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194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모두 다 그 나라의 모든 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국영방송도 있고 또는 사립방송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이 다 나라마다 있다는 거죠. 그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뉴스를 한다든가 어떤 지도자가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때 그거는 방송국 안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그것이 전파를 타고 나오게 되면 영파로 오늘 이 존재세계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텔레비
앞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그 장면을 보면은 그냥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영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지구성에 가득 차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영상을 보려면 중간 매개체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장나지 않은 테레비가 있으면 됩니다. 그 테레비 속에는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 이 안에는 194개국의 모든 영상이 여기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도 KBS, 12, MBC 뭐 이런 내용들이 많죠. 일본도 NHK 방송, 미국도 대표 방송이 CNA. 자, 이렇게 해서 각 국가마다 그 방송국의 영상과 아나운서의 그 모든 내용이 그냥 전파를 타고 이 우주 공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고장 테이프를 턱 틀어놓으면 누구를 보느냐? 그 영상을 그대로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이 얼마나 위대한 걸 보십시오. 그 무수한 속에서 어떻게 딱 그것만 뽑아서 볼 수 있냐고 말입니다. 자, KBS 방송국 사이클 맞추면 그냥 그 내용만 딱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사이클을 안 맞추면 혼돈이 벌어지죠. 왔다 갔다 하고 소리가 나고. 그러나 사이클만 딱 맞추면 틀림없이 바로 실체를 보듯이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과학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한 외적인 분야를 담당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 분야에 대한 내용을 내적으로 담당해 왔는데 이 두 내용이 마지막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중간 매개체의 화동이 중입체다. 오늘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 고장나지 않은 테레비와 같이 되는 것은 완성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때는 연기에 대한 모든 사실도 그냥 사이클 맞추면 보고 듣고 그리고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상의 인간들도 그렇게 만날 수, 그러나 육신은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성을 초월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 세계는 이미 그런 세계를 다 초월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앉아서 내가 지금부터 천년 전에 어느 조상을 만나고 싶다. 그럼 금방 그 천년 전에 죽은 그분이 바로 그 즉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상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영계 가면 그렇게 되다는 거죠. 이 우주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 우주 방대를 보게 되면 오늘 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성, 이것이 바로 태양계를 중심해서 거기에 은하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태양계 중심한 은하계, 그 은하계 속에는 수 없는 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은하계 속에는 별은 약 1천억 개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1천억 개 된 이상 되는 그 별들이 얼마나 거리가 머니냐? 어떤 별들은 별과 별 사이에 약 1억만 년 정도로, 그 광년이죠, 광년. 그러니까 지상세계는 그 단위가, 측정하는 단위가 무슨 메타다, 킬로미터다, 뭐 마이다 이렇게 쓰는데 영계는 그런 가지고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계에 대한 측정 단위는 광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1광년이 어떤 것이냐? 빛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똑딱한 성 7바퀴 반 돌아 지구를. 그런데 그 빨리 도는 그 빛의 속도가 1년간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1광년이 얼마만큼 먼 거리일 것인가? 그런데 가장 먼 별과 별 사이가 벌써 1만 년 또는 1억만 년 이렇게 먼 거리 단위로고 있다. 광년이라 이겁니다. 자, 그런 별들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은하계에 약 1천억 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데.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오늘 이 우주 공간 속에 그 은하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하계 같은 내용이 약 또 1천억 개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문학자는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오늘 은하계와 같은 걸 또 하나 발견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광대무변하는 것이 오늘 우주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주보다도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두 세계를 앞에서 천주라고 그러니 그 세계가 얼마나 먼 거리냐 이거죠. 육신은
억철만년 되어도 그 세계 갔다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인체는 순간, 똑딱하는 순간에 생각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러니 얼마만큼 하나님이 모든 전체를 지어놓고 인간을 창조해서 그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전체를 대표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되죠. 자, 그럼과 동시에 그 인간은 두 세계를 주관하는 주관주다. 다시 말하면 육신은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되 뭘 가지고 주관하느냐? 우리 인간의 오관을 가지고 주관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을 주관하게 되죠. 또 귀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입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코가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인간은 이런 근육이 피부가 있습니다. 그래 감지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오관을 통해서 오늘 자연세계에 대한 내용을 모두 주관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도 육신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영인체도 그 오관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도 있고 영적인 귀도 있고 영적인 입도 있고 영적인 코도 있습니다. 그것도 영인체도 영적 세계 요소로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모든 분야를 완성하면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목구비가 있더라도 그 기능을 처음에는 잘 못하지요. 눈이 있더라도 눈 자체가 모든 걸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을 다 못해요.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벌써 이제 뭐가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귀가 잘 못 들어요. 그러나 조금 크게 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지나게 되면 이제 어머니 눈을 맞추면서 뭔가 표정을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니까 손짓 발짓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것이죠. 어머니는 심정세계에서 그 손짓 발짓한 것을 안다는 거죠. 오줌을 싸가지고 지금 귀찮다고 하는 표현인지 그렇지 배가 고프다든지 그건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 그 엄마들이 37가정까지 전국에 전도하러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아기를 데려가면 안 되는데 아기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아기를 데려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의 아기 들어오면 아기들이 우는데 누구 아기인지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자기 엄마는 틀림없이 한다는 거죠. 아, 저 아기는 내 아기, 우리 아기 울음소리라. 그걸 가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하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텔레비 방송을 들으니까 방송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임신한 산부인들이 그 산부인과 가서 아기만 낳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죠. 아기만 낳는 그리고 그 아기를 낳아서 어느 기간 동안 산모를 보호하는 그런 산부인과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부인과 병원에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기들 많이 낳고 보통 3, 4일을 있다가 갑니다. 그때 아기들은 광주리 속에다가 다리에다가 편말 붙이고 광주리 편말 붙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리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번은 그 간호원이 나오더니 엄마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자기 아기들이 어딘지를 전부 앞에서 선도하면서 돌아가면서 보게 합니다. 자기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다시 데려가는 전부 수건을 줘서 눈을 가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데려갑니다. 이제부터 안에서는 지금 아기들 다 위치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가서 당신 아기 한번 찾아보시오. 이제 그 과정이에요. 참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맞췄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하고 간호원이 물으니까 지나가는데 자동적으로 발걸음이 멈춰지고 내 마음속에 이 얘기가 내 얘기구나 하는 그런 의식이 강력히 와서 서서 이 얘기는 내 얘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눈도 보니까 자기 얘기야. 그 전에 있었던 이치하고 달라졌어.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도 이게 연구 대상이다 이거죠. 그래, 그런 내용들은 우리 인간을 놓고 볼 때 영감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얘기는 냄새가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안다면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세계의 주관자도 육신의 오관을 가지고 하듯이 영인체 오관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놓은 영육 실체로서 그 두 인간 세계를 확대해 놓은 두 세계, 그것이 바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다.
그 두 세계를 두 세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세계를 합한 그 세계를 천주라고 한다. 그래 하늘 집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 천주의 중심 존재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알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존재물 속에 열매 하나를 남겨놓고 모든 존재물들은 다시 뭐라고 그럴까요? 겨울잠을 잔다든가 또 그 씨를 남겨놓고 그 이듬해 봄을 기다리는 그런 모든 만물들의 과정을 우리가 잘 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 지상에 살면서 육신 쓰고 영인체 하나를 완성시키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무 하나가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었다 해서 그 나무 사명이 다 아닙니다. 그 열매가 다 커야 됩니다. 그 씨마다 달라요. 사과도 보게 되면 색깔도 부사가 있고 또 흰색이 가까운 거, 노란색 가까운 거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과가 씨 속에 있는 요소를 드러내서 그 열매가 다 크죠. 그럼 컸다고 해서 따서 먹어보십시오. 맛이 아직 안 들었어요. 그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다 성숙된 선남 선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서는 아직 인간다운 맛이 안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럼 인간의 맛이 뭘까요? 그게 사랑의 맛입니다. 모든 만물도 전부 다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있듯이 인간도 향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의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향기가 짙은 사람도 있고 아주 얕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인간들은 만드는 향수를 뿌리고 다니면서 코를 진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남미 같은 거 여자가 지나가게 되면 아주 코가 아플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땀이 많고 더우니까 냄새가 나서 그래요. 이걸 가발려고 그러는데 그런 문화에 젖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거북스럽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걸 보고 오늘 그런 권에 살지 않는 우리들도 그저 여자들 향수 뿌리고 나가게 되면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어색할 때가 많아요. 여자가 착신하면 향기가 아니고 그 향기가 독소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수도 적당히 뿌려야 되지 이게 많이 뿌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본성의 그 향기는 누구든지 싫어하는 존재가 없어. 다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연의 향수를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 귀중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 하나를 맺어서 완성시키고 맛을 낼 수 있는 완숙된 열매가 되면 그 나무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은 나무와 같고 영인체는 열매와 같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 육신은 일생 동안 100년을 산다고 그러면 어머니의 복 중에서 생길 때부터 이미 영인체도 같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또 그 영인체와 육신이 같이 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을 쓰고 사는 생활은 어느 1초도 영인체에 대해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치 그 나무는 1초도 열매를 완성시킨다고 하는 의식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열매 하나 완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인이 그 열매를 바로 따기 위해서는 거기에 병충이 들지 않도록 벌레가 와서 먹지 않도록 이런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주인의 사명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육신 쓰고 살 때는 나무와 같은데 그 나무와 같은 육신 속에서 무엇을 열매를 맺자는 것이냐? 그 영인체 열매를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인체 열매는 그냥 신앙하고 좋을 때, 기도하고 그냥 눈물 흘릴 때 그때 큰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매일매일 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의 성숙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인간의 성숙한 척도는 심정의 급을 높여가는 것이다. 그럼과 동시에 몸은 원리적 생활을 그대로 해가는 것이 바로 육신과 영인체가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커가는 것이다. 그리고 육신이 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 같은 몸을 중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심정세계요 절대성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이고 절대성 그 좀 너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많이 하니까 실증이 난대요. 그런데 실증 나서 나중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하십시오.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경 써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더우면 더군다나 그런 분야에 관심도 갖지 않고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 소리 들을 때만 귀찮아지는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이 찾고 오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내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이것을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아시겠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축복의 해방입니까? 지난번에 아버님 그 교회식 할 때 단상에 12명을 불러놓고 아버님 말씀한 적 있죠? 아마 밖에는 못 들었을 겁니다. 아버님이 귓속말로 너희들 이렇게 했지. 그러나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더니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돼. 내가 오늘로 뭐 용서해 줄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들만인 게 아니고 모든 우리 가정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까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오라 그 말입니다. 누구나.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 쓰고 뭘 완성한다고요? 영인체 완성. 그냥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 1초도 영인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그때 그 영인체는 흠집이 나기 쉽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땐 몸에 흉터가 없어요. 상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여기에 상처를 입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서 다 나았더라도 눈으로 육안을 보면 이제 깨끗하게 원 상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현명으로 보게 되면 이미 그 피부 속에는 상처가 났다, 기스가 났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인체가 깨끗해가지고 완성되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중심에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는 그와 반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인체가 상처를 입고 우리 영인체가 병이 들어있는 존재와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제 확실히 가르쳐 주셨으니 무엇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병든 자가 무슨 약을 먹어야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깊은 병이 들수록 치유한 약은 굉장히 독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감기도 아주 무서운 감기가 들면 그 감기약 자체가 굉장히 독해요. 그래야 그 감기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감기약 먹으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한 약을 먹고 아이고 비틀거리고 힘이 없다고 그래서 안 먹으면 그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육신 쓰고 영원한 영인체를 속 사람은 상처를 내지 말자. 거의 죽을 때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언젠가 이제는 영계를 내가 다 통일했다. 그러니 영계가 통일돼서 이제 영계도 방송국이 생겨야 된다 그러셨어요. 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영계가 방송국이 생긴다. 자, 그럼 지상에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나라마다 방송국이 있었을까? 물론 있는 나라, 없는 나라 있었겠지요. 근데 지금은 방송국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소식을 하루아침에 다 들어요. 아침에 세계 뉴스라는 분야가 있죠. 그거 들어온 것은 불란스에서 무슨 일이 생겼고, 미국 50개 주 어떻고, 일본에도 무슨 일이, 옛날에는 옆집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래도 담력이 없어서 눈 뜨면 서로 찾아가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못해. 전부 다 아파트의 우층 안에 살면서 모르고 있는 건 누가 산지를. 자,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뉴스를 들으면 어느 동에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 오늘 서울에서 무슨 사건이 생겼구나. 저 부산에서 무슨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금방 앉아서 뉴스를 통해 봅니다. 그것만에 세계 뉴스를 다 듣지요. 이게 방송국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계 통하기가 쉽지 않죠? 영계 통할 때가 옵니다. 영계. 그건 통하고 싶지 않더라도 통할 때가 와요.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 사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자는 얘기죠. 빨리. 아시겠어요? 아버님은 건강하시면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자, 그 말씀을 죽으셨는데 왜 죽지 않는다고 그러실까? 당신은 그냥 가고 싶은 영계 일주일 만에 가셨다가 또 금방 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육신이 있든 없든 이제는 영육계를 주관하는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너희와 같이 있겠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부모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만이 부모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아버지 바라시는 사람으로 빨리 성숙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계 방송이 생기면 참 쉽겠죠. 예? 여기 우리 이경준 전 총장님이 오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총장 시절에 아버님 그때 천중강아지 한남로 계실 때입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침 진지를 모시고 식탁에서 하고 이제 어머님도 들어가시고 몇 분 나머지 간부들이 아버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 총장이 아주 숨을 아주 쉬시면서 올라오셨어요. 아마 그 걸어오시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오셔서 탁 자리에 앉으시더니 한참만 말씀하는데 여쭈서 아버님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 말씀하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있는데 그럼 뭘 하고 여쭈고 싶냐 물었어요. 이정님 하신 말씀이 아버님 내 친구들을 만나면 다 영계를 통한 경험이 있는데 영계 통한 경험을 얘기하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영계 통한 경험이 없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영계를 통합니까? 하고 여쭌 적을 제가 봤어요. 아버님은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기가 막힌 말씀 같아요. 하신 말씀이 야 영계 안 통하는 게 좋아. 이 양반은 심각하게 질문했는데 아버님은 영계 안 통하는 게 좋대요. 왜? 영계 통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영계 직접 통해서 그 법도를 알게 되면 그걸 자기가 직접 실천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통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영계 통하고 싶어하더란 영계 통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잘 말씀을 들어봐. 그걸 잘 들으면 너도 그 분야는 통하는 거야. 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남의 간증을 잘 들어보라는 거죠. 그런데 너는 그들보다도 훨씬 차원 영계를 통하고 있어.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모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원리를 가르치지 않느냐. 그 원리 속에는 영육계 전체가 들어있다 이죠. 그리고 원리를 바로 하면 영계 다 통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들은 영계를 통해서 지극히 한 분야밖에 몰라. 이 방대한 영계를. 자, 그런데 원리는 그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리를 바로 알면 그런 영계에 통하고 싶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얼마만큼 그때 참 그분이 마음이 결심이 오르지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 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의 그 와콤 중심에서 출발했던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에게 아버님 부르시더니 앞으로 영계 통신 장비를 만들라 그러셨어요. 영계를 통하는 장비를 만들라는 거죠. 마치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텔레비를 마음대로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텔레비 보니까 다 통해요. 전화기요? 옛날에는 선을 연결해가지고 유선으로 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데 동네 하나 있으면 그 동네는 아주 잘 산 동네예요. 수준이 높고. 자, 그런데 요새는 어때요? 핸드폰 나가지고 지구성 전체를 좀 통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 나가지고 다니면. 옛날 그 핸드폰이 지금 10년 전에 핸드폰이 아주 주먹만 했어요. 그래서 남미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 무거웠는데 일본 가니까 조금 하더라고요. 이야, 이건 굉장히 발전했구나. 한 3년이나 한 거 보면 그보다 더 적어졌어, 한국은. 삼성이 만들었는데.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핸드폰이 기능이 얼마나 다양해졌어요. 이건 그냥 가지고 다니는 텔레비, 가지고 있는 뉴스 다 인터넷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점점점 인간의 지능의 발달을 따라서 인간에 필요한 걸 전부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건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계 통신 장비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분이 그걸 만듭니다. 제가 아버님 말씀 돈을 지불해 주죠. 이제 장비를 만들라고. 한번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한번 와보래요. 그 통신장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신기한 거래. 갔어요. 갔더니 이런
그 베니다 파는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뭘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놓고 자꾸 들어보래요. 무슨 소리가 나? 저는 아무래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 자기는 들린대요, 그게. 야, 이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 그 신념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때별로 60, 70년 전에는 텔레비라든가 전화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의지를 가지고 개발한 사람은 지금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영계 통신 장비가 이루어집니다.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버님이 너 혼자 그렇게 하려지 말고 학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서 선문대학 가라. 그래서 아마 선문대학에 그분이 와 있어서 연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자, 그런 일을 아버님 시키셨어요. 그래, 앞으로 여기 앉아서 텔레비를 보아가지고 세계 소식을 듣듯이 이제는 영계 소식도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다 사이클 맞추면 돼요. 중요한 사람도 사이클을 딱 맞춰. 나라마다 사이클 있듯이. 그래서 지구상에 우리 가장 가까운 김일성 주석 사이클 딱 맞추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앉아가지고 턱 보면 김일성 사이클 딱 맞춰놓고 나오시오. 그러면 김일성이가 쫙 나와 텔레비에. 당신 지상일 때 영계 없다고 내가 가보니까 영계 있어 없어? 아,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 없다고 부정했는데 영계에 하나님 있습니까?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가서 내 아들 딸들에게 이북 가서 전해. 그러면 한마디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통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많은 시간 안 걸려요. 남북 교체 결혼해라. 그래서 남남북녀라 그랬습니다. 이 교체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그런 장비가 나와가지고 그 배후에서 이번 참부모가 주관하고자 하는 남북 교체 결혼을 해라. 한마디 하면 끝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럼 남한 사람들 어떻게 될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신앙 가지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아버지는 그렇지만 아들, 딸 안 들으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문제가 많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저 북쪽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지만 우선 이 5천만 우리 민족을 어떻게 그런 때가 올 것을 인지하고 살도록 가르쳐 줘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외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오신 주인 되신 참부모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참부모가 오셨던 그 조국이 하나님의 조국이고 하나님의 고향이 된다. 왜? 아버지의 고향이 아들의 고향도 됩니다. 그 고향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아들이 태어난 곳이 아버지의 고향도 되고 아들이 태어난 그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조국이고 하나님의 고향이다. 다만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 때가 지금 발표된 것뿐이지 이미 참부모가 현현할 수 있는 그 계획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은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점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을 참부모님이 실체적으로 선포하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인류는 전부 다 부모의 고향에 입적을 해야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 통일이 바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 통일, 그 나라마다 전부 다 아버지의 조국으로 입적을 해야 그 조국도 아버지의 나라와 생명력을 영위한 것이죠.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벨 유엔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묶기 위해서는 그 세계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진정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또 그것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아벨 유엔을 중심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 아벨 유엔만 세워지면 세계 복귀는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안 걸린 거예요. 자, 그런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두 세계에 대한 중심적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육신을 벗게 되면 영인체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게 되는데, 내가 지상에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살지 못했던다면 영계에 가서 그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상에서 아버지를 부르더라도 그 아버지와 심정적 관계를 가졌던 인연이 없으면 영계에 가서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희들 영계에 가서 내가 아버님 따라서 수십 년 이렇게 고난길을 왔습니다. 아버지 저를 기억하셔서 나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르친 내용이 뭐냐? 그저 알고 그냥 그대로 따라온 것도 좋지만 그 가르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원하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해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강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은 힘들면은 주장기라고 에이 모르겠다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 중심한 무형실제, 유형실제 세계에 대한 내용을 인간 중심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서로 보더라도 두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건 영계와 자연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영인체 창조로 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인체를 주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보게 되면 영인체에 관한 성부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흙으로 육신을 빚어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육신만 빚어 만든 게 사람이 아니라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른다. 그것이 바로 영인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두 몸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신의 몸으로 심단 말은 육신 쓰고 사는 생활 자체가 바로 영인체에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 벗어버리면 신령한 몸인 영인체가 영계에 가서 다시 사는 것이에요. 영인체가 다시 변화된 게 아니고 살았던 그대로 가서 그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육신은 흙에 왔기 때문에 마지막 노쇠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몸속에 하나님이신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영생하듯이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영생한다고 하는 그 목적을 안다면 내가 뭘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에 포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인체 재현, 영계의 그런 영적인 현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기록되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서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도 16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흙으로 가서 한참 다 없어졌었지도. 그런데 그 영인체는 영계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영인체는 영원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둡니다. 또 누가복음 29장 28절 3절을 보게 되면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난 장면들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절 5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송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갑니다. 그 가는 길에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빛이 확 앞에 왔을 때 그는 앞을 못 보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들려온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너희가 핍박하는 주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깜짝 놀랐죠. 자,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의 그 장면도 이런 영적 현상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4절에 보도 사울이 그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낙원 3층이죠. 오늘날 부모님은 이제 바울이 경험했던 낙원 3층보다도 이제는 4층의 그 세계를 누구도 가보지 못한 것을 부모님 그 세계에 개척하고 우리를 데려가고 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20절에 예수님의 12제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밤모섬에서 유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 차례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마지막 이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가 이 생에 빨리 오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자, 이런 대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거짓 나사로와 부자 사람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나오죠. 부자는 자색 옷을 매일 갈아입고 아주 화려한 생활합니다. 거지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부자의 밥상에 들은 밥풀을 주워 먹고 쫓겨내면 나가서 밖에서 따뜻한 양념만 또 때가 되면 부자 그 밥상에 가서 떨어진 밥풀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둘이 연계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편에 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지상에 있었던 거지가 그 좋은데 그 자기는 고통스러운 걸 볼 때 비로소 내 후손이 이런 자리에 오지 않도록 가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는 얘기하기를 지상에는 이미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율법이 있으니 그 율법대로 살으면 된다. 또 그 다음에 하도 그 고통스러우니까 젓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혀에 한 방울만 떨어주기를 소원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그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영적 세계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그냥 지나간 얘기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3단계 생활. 사람은 모태에서 생겨서 한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요. 지상 생활이 연결됩니다. 그 생활도 한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육신을 벗고 영인체가 가나 사는 세계가 영계인데 그 영계는 영원한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와 같이 3단계의 원칙을 따라 생활하고 시작된다. 그럼 먼저 모태의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사랑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 생긴다는 말은 아버지의 절대성 정자의 참 사랑의 시와 참 어머니의 절대성 난자인 생명의 몸이 결합해서 그 자리가 바로 생식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분이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동참된 자리에 생긴 것이 나예요. 자, 그러므로 나는 두 분의 사랑에 하는 그 자리에서 생겼다. 그래서 그 씨가 난자를 만나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는 것이 중요해요. 생기는 자체의 그 요소가 완전한 요소가 못 된지 그 요소가 좀 잘못된 요소라면 그건 불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생긴 대로 성장하고 그리고 생긴 대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반드시 그 아기는 태반을 통해서 커요. 태반이 없이는 아기는 생길 수도 없고 성장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태반은 아기를 키우는 몸이죠. 그런데 그 태반과 아기가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양수라고 하는 물속입니다. 그 양수가 없이는 태반도 말라버리고 아기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속에서 아기는 10달 동안의 태를 통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때 아기는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소리도 듣고 어머니의 예향도 받고 어머니하고 의사소통도 한다는 것이 탯줄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탯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 보게 되면 옛날 왕과에서는 그 왕손들이 태어나면 그 탯줄을 명당자리에다 묻은 적이 있어요. 한국도 지금 그런 태만 묻어진 곳이 있습니다. 옛날 왕가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시체만 명당에 묻는 것이 아니라 탯줄을 묻는 것이 그렇게 귀중했다는 거죠. 태를. 그래서 그 인간이 살아가는 때 귀중한 내용들이 연결된다. 그리고 조상들 육신을 잘못 쓰고 후손들이 어려워진다 그러잖아요. 조상들 묘를 잘 쓰면 후손들이 잘 된다고 우리 그 풍수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미신이라고 부정해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 아예 태워가지고 그냥 가루로 날려보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항아리에 담아놓고 그 왔다 갔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게 되면
반드시 이 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태를 통해서 아기가 큰다. 10달이 지나게 되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웠던 태반은 흙으로 가고 그리고 그 아기만 데려다 키운 것이 부모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중요했듯이 지상생활은 출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안에 잘생겼더라도 나올 때 신경 하나 잘못 건너면 그 분야는 마비가 됩니다. 불구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탄생하는 출생도 중요하다. 그래서 100년 동안 지상생활을 하는 것은 10달 동안을 100년으로 확대된 것이죠. 그 이유는 10달 동안이면 태반을 통해서 아기가 지상 살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상 100년은 육신을 쓰고 영생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 최소한 100년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육신을 통해서 영인체가 성장 완성한다. 육신은 복중에 아기를 키운 태반과 같고 영인체는 아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육심이 있고 영인체는 생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중에는 양수 속에 살지만 지상에 나오면 기 속에 사는 것이죠. 공기 속에서. 그러므로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복중에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코로 숨쉬는 게 아니 탯줄을 통해서 숨쉬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복중에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중의 준비는 지상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지상생활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개성이 완성돼야 된다. 자, 그러면 사춘기 이르러서 개성이 완성된다는 말을 이미 말씀드렸죠. 개성 완성이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그 내용은 본체 되신 하나님 닮께서 절대성 뭘 닮아야 돼요? 절대성을 닮고 내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야 됩니다. 심정의 본체를 닮은 심정의 실제. 그 심정 속에는 4대 심정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성은 아버지 어머니의 생식기를 가장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왜? 거기서부터 생명체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도 완성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조국도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개성이 완성되면 그 남자는 반드시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됩니다. 왜 결혼하는 이유도 설명했죠. 또 원리적으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유는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랬으니 결혼하기 전에 자기 자신은 반쪽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쪽이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둘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것이냐? 사랑을 중심해서. 그 사랑은 마음과 몸을 같이 결합시키는데 그것은 생각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과 영인체가 같이 결합돼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 바로 생식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두 사람의 절정기에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때? 무아의 지경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때는 세상이 그 이상 좋은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을 했으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만나고 그 자리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황홀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필요하고 결혼을 통해서 완전하신 아버지를 닮아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생활은 영계생활을 준비하는 것이고 영계생활의 준비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참사랑 완성과 4대 심정권 완성을 하고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채우라고 완성하고 돌아가야 될 것이 바로 지상생활의 마침입니다. 그러면 그때 육신은 사명을 다해서 흙으로 가고 그 영인체만 영계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화식을 한다 그랬죠. 과거에는 장례식을 사탄세계에 해왔습니다. 그 장례식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사망의 주인에게 보내는 의식이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흥지님의 성화식 말미암아 장례식 문화가 아니라 성화식 문화였습니다. 그 내용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사망의 주체에 보는 것이 아니라 산자가 산자를 생명의 주인 되신 분에게 보내는 식이 바로 성화식이었습니다. 거기는 중생이 필요했고 거기는 부활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이제 성화식이다, 성화식.
그런 성화식과 성화식이 뭐가 다를까? 성화식은 이미 복중에 생길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입적된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기 이제는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말이 필요했다는 거죠. 거기는 타락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생길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적된 사람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중생도 필요 없고 그가 태어나서 삶 그 자체가 영원토록 아버지를 닮아가기 때문에 뭐 날마다 날 부활한다는 그런 말도 필요 없어요. 그런 시대로 오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세계를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세가 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환기점이 기원절이 될 것이다. 그래 그때까지는 누구도 이래저래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이. 그래 기간이 딱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갈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러기 되기 전까지 다 가르쳐 줄 것이니 들어보고 이제 내 마음을 정리하고 전환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화식, 영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중에는 물이 중심이었습니다. 지상은 공기가 중심입니다. 영계는 사랑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탁 가면 숨이 턱턱 막혀서 죽는다고 환경을 피하려고 그러죠. 영계에 가면 공기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사랑이 생명의 요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심정의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천국이란다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랑의 실체, 심정의 실체가 되지 않고는 그 아버지와 같이 호흡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 자동적으로 힘드니까 환경을 벗어나와야 돼. 그래 천국과 지옥 누가 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영인체와 육신의 구조와 상대적 관계. 그 영인체와 육신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완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갈 것인가. 자, 육신과 영인체는 주체와 대상 관계입니다. 영인체가 주체고 육신은 대상이죠. 그 육신도 보게 되면 육심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상대적 개념 속에 존재하죠. 그런데 영인체는 영체와 그 마음과 같은 분야가 생심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이 성장하고 완성하려면 보이지 아니한 보이는 음적인 음식물과 물을 먹고 보이지 않은 빛과 공기를 통해서 이 육신이 성장 완성하기 때문에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 살면서 나타나 있는 요소가 생명요소입니다. 생명의 힘을 가진 요소. 그 내용이 바로 원리를 생활화한 인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 요소는 육신의 음적 요소인 이 음식과 같고 영인체는 어떤 생명 요소가 그런 마이너스적 요소인 것입니다. 플러스 요소에 하나님 생소를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생심과 영체가 주고받아서 성숙하면서 다시 거기서 힘을 육신에 보냅니다. 그것을 생명 요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요소가 영인체 육신이 주고받으면서 육신이 건강하고 영체도 성장합니다. 또 육신도 육신과 육체가 주고받으면서 육체가 건강하고 성장합니다. 영인체도 생심과 영인체가 주고받으면서 영인체도 성장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상대적 개념 속에서 수수작용함으로 성장하고 완성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가 뭐냐? 그 원리와 사랑입니다. 이미 말씀대로 이 원리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심정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미사일 같다 그랬죠, 표현이. 근데 그 미사일 속에는 반드시 핵을 싣고 날아가야 될 구루마라 그랬습니다. 그 핵이 목적지에 폭발하면 그 형체가 다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심정과 사랑과 인격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말씀이 폭발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타락에 대한 요소는 점점점 떨어지고 본성의 말씀으로 남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리와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인데 그 요소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생명 요소다. 그것이 원리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고 실천해서 생활한 인격이 바로 생명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요소가 하늘로부터 오고 그 요소를 주고받아서 실체적으로 영인체에 보는 힘이 생명 요소니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전부 다 동의가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인체는 자동적으로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일 타락한 세계는 이 하나로던 생명 요소 생수가 끊어졌습니다. 사탄이로부터 육신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탄이는 육신을 딱 가로막고 생명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은 사탄의 요구대로 크고 있지만 여기서 살아가는 생명 요소는 원리적인 생활한 인격이 아니고 사탄을 중심한 비원리적인 생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하고 상대 기준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인체는 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에 맺힌 것을 다 터놓고 이제 본연의 사람으로 돌아가는데 육신 쓰고 영인체가 어떻게 성장하고 완성할 것인가. 이미 원리에서 앞에서 배웠습니다만 소생기 장성이 완성이라는 3단계 과정을 배웠죠. 육신을 통해서 영형체급 영인체, 그게 소생기입니다. 그때 만일 육신을 벗게 되면 그 영형체는 영형체급 영계밖에 못 갑니다. 그렇다 가지고 이 영인체가 어려서 그렇게 갖다 놓으면 육신 쓰고 그냥 다 바로 천국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그 환경은 이미 지옥, 천국 이런 것이 없어요. 환경은 하나인데 거기에 지극히 적은 분야의 소생적인 그 영급에 가는 것이 영영치급 영계다. 그 다음에 육신 쓰고 장성지적 삶을 살면서 영인체가 완전 생명 요소가 됩니다. 그 생명체가 가는 것이 바로 나고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 쓰고 영인체가 완성기에 와서 완성하면 생영체가 됩니다. 그 육신을 거는 생명체는 천국에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혼돈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주님이 계신 곳은 초막이든 궁궐이든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이 마지막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자고 오른편 강도 얘기했는데도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 보기 때문에 바로 낙원 자체를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간 사람이 2000년 동안 한 사람도 천국 간 사람이 없다. 왜? 천국의 개념도 모르고 낙원의 의미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 쓰고 영인체가 영형체가 되면 육신 무는 거예요. 영형체급 영계에 가고 생명체가 되면 낙원에 간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게 되면 오른편 강도에게 마지막에 너와 함께 낙원에 가자. 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 마포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기성교인들 학생만 와가지고 연합에서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그 행사할 때가 많았어요. 영육도 하고. 근데 그 카톨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전도가 됐어요. 근데 그 대학생이 하나 또 왔습니다. 원리를 잘 들었어요. 장교들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타락론을 딱 듣고 왔더니 안 와요. 그래 오라고 그랬더니 와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타락론 듣고 나니까 자신이 없어졌대요. 대학 가면 여자들이 팔에 걸리는데 그 여자들을 어떻게 더 위면하고 살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대학 시절에 자각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죽을 때 오른편 강도가 주님 하고 주님을 증거했더니 오라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가자. 이 말씀만 딱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에요. 야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고는 안 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오른편 강도를 데리고 갔을까? 예수님을 증거하던 그 말 한마디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죽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갔다는 거죠. 그 증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올여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예 여기서 버리십시오. 예,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영인체와 육신의 구조와 관계성을 놓고 볼 때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성장 완성도 상대 속에서 이루어진다. 인간 완성은 영인체 완성이요.
영인체 완성은 생심 완성. 그 생심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임재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심 완성은 심정 완성이요. 왜? 하나님은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기 때문에 심정 완성이요. 심정 완성은 참사랑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정 완성은 절대성 완성의 터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심정 완성과 절대성 완성은 참 혈통 완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영인체는 영원한 세계 아버지와 함께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시작되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 육신의 생활의 중요성. 육신을 쓰고 영인체가 성장 완성한다. 3단계 완성으로. 지상 생활은 4대 심정군 완성을 해야 되고 그 터전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채우라고 실천하고 완성해야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속죄는 지상에서 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도 땅에서 하는 것이죠. 죄를 벗는 것도 땅에서 해야 됩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죄를 벗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탕감 조건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조건을 세워서 본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청산하는데 영계는 탕감법이 적용한 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지상에서 지은 죄는 다 벗고 가야 됩니다. 육신 쓰고 영인체가 성장 완성한다. 그리고 지상 생활은 영계를 결정한다. 내가 지상 생활한 그 자체가 바로 영원한 세계에 갈 그 곳을 결정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육신 생활은 선한 생활을 많이 했으면 내 영인체가 선화되어 선한 편에 갈 것입니다. 만일 그새가 천국이란다면 천국으로 가겠죠. 그런데 생활 자체가 악한 생활이 많았으면 그 영인체는 악 생활의 요소를 많이 받아서 악영인체가 되어서 악영인체 악화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따라서 영인체는 내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오늘 어떤 화가가 일생을 두고 그림 한 점을 남겨놓고 죽었단다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값진 상품이라고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부모로 하여금 태어난 나는 육신을 쓰고 내 영인체 하나를 완성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생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기피하며 살 수 있는 내 영인체 하나가 바로 가장 중요한 작품 중의 작품이에요. 예. 박수를 치려면 힘껏 한번 치십시오. 예. 자, 그래서 영인체를 성장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지상생활이다. 따라서 천국은 찾아가는 곳이냐 보내주는 곳이냐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참부모는 왜 필요한 것인가?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안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안내하고 사랑으로 안내하고 그 다음에 심정적으로 안내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고 돌아가는 주인은 내가 나를 그런 존재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보내준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영인체를 완성해서 천국 사람이 되어 천국 생활을 해야만이 천국에 간다. 그럼 왜 우리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왜 원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영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영계는 원리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원리의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원리의 주인으로 오셔 사신 분이 천진참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바로 그새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살지 않으면 되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살려고 하는데 양심이 허락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팎으로 장치를 잘 해놓으셨어요. 이걸 지금 어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버님 항상 너희 도둑놈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도둑놈들이에요. 처음에 아버님 모시고 남미에 갔는데 그 지도자를 참도했는데 이 도둑놈 새끼들 나오시자 마시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왜 도둑놈이냐 이거예요. 우리 통일교 관계도 없는데 우리 통일교 도둑질 한 적이 없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아버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본질적으로 타락할 때 우리 인간은 도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상처를 입게 되죠. 자, 그래서 천국은 육신을 쓰고 하나님을 닮은 생활을 다 해야 된다. 그럼 영인체 중요성은 뭔가? 영계의 주인이요. 영인체는 사랑이 완성됐을 때 사랑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체가 된 건 호흡이 되지 않아요. 심정의 세계이기 때문에 심정의 급이 높은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심정 세계에 호응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세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인체는 육신의 주체고 하나님과 영교하는 것이에요. 영인체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고 그 영인체는 육신 쓰고 포지는 못하지만 육신과 모양이 동일합니다. 여기 유회장의 영인체는 육신 쓴 유회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정성을 다 기도해 보면 여러분 영인체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의 장모님이 참 굉장히 지성인데 신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6남매를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자녀를 하나 길러볼까? 남은 한두 살 지나면 연계가고 연계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서 6남매를 다 연계를 보냈대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 그 마을에 있는 교회를 찾아 새벽 그 교인들도 오기도 전에 먼저 가서 얼마나 정성 들이고 간절했던지 애기 하나라서 길을 쓰도록 소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일교로 전환돼 오셨는데 굉장히 신령했어요. 그래서 자녀들 나중에 6남매 나가서 길러고 축복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살다 오면 저녁에 오면 어머니가 뭐 심령 검토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지? 누구 만났지? 무슨 생각이지? 그 쫙 해버리니까 몇 번 그러니까 자녀들 꼼짝없이 함부를 못 사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그 장모님이 저에게 내가 기도하니까 내 영인체 앞에 가서 턱 무릎 꿇더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때 옛날에 이 머리가 길었잖아요. 결혼하면 이 낭자를 들었는데 그 앞에 영인체 탁 무릎 꿇은 영인체는 머리를 쫙 길게 굴고 전혀 그때처럼 그렇게 탁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게 바로 당신 영인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몸이 불편해서 자녀들이 구리로 다 이제 일화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가을이 이제 운동에 대해서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운동에 참석하고 혼자 집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와서 움직이다가 문을 못 나고 떨어져서 굴렀어. 문이 좀 높으니까 마루로 가는데 떨어져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저녁 때 아들, 며느리가 이제 운동이 끝나고 오니까 어머니가 거기 누워있는데 자꾸 당신 손을 가지고 뺨을 때리고 있더래요. 그래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의식이 없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묻는 말이 자기가 자기를 두둔 것은 깨어나라 차고 빨리. 그렇게 했다라. 그렇게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사시다가 이제 연계에 가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도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에 관심도 없으니까 안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관심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영인체 속에 일생의 자동 녹음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 여기에 제가 강연을 지금 비디오에 전부 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가 버리면 잘 몰라요. 다시 그걸 반복해 들게 되면 손짓 발짓하는 거, 음성, 그리고 표현한 거 전부 다 그대로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에 가게 되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가 된 대로 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든 좋은 데로 가든 나쁜 데 가든 불평불만할 수 없어요. 자기 되어진 대로 가니까. 그런데 자기가 진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안 되었어. 하나님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원망한 때 내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상에서 바로 자기 영인체 하나를 잘 길러서 완성하고 돌아가야 된다.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누가 하는?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은 결정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원리적으로 볼 때 이타주의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위하여 사는 사람이죠. 왜? 창조의 본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산다. 이게 바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100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50만큼 살았다. 그럼 50만큼 좋은 영예하고 그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타적 자각 이렇게 아버님 표현해 주셨습니다. 타적 자각이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것을 남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옥은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남의 고통을 주는 거 바로 이것이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도 그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 세계를 자적 자각,
자기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깨닫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적 자각, 타적 자각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름만 가지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 그런 뜻을 알고 생활 속에 실천하자. 자, 영계에서 3당의 심판. 반드시 가면은 인간들은 12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지상에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반드시 마지막 가서는 3관문을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첫째 인격 심판. 인격 심판의 중심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유하에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로 심판. 그건 인간은 공적인 존재로서 공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공적 존재로서의 그 목적도 개체 목적이 있고 전체 목적이 있지만 전체 목적을 위한 개체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개체 목적으로 전체 목적을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공금 심판. 모든 것은 공적이기 때문에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가진 모든 것도 전부 다 공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영계 한 우리 선배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버님께 보고를 드릴 때 그걸 정부에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그래서 협회본부 교회 와서 지금부터 수년 전에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해외 선교를 하고 있을 때 36가정 축복을 할 때 올 수가 없어서 전화상으로 국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색시가 이제 그 나라로 갑니다. 근데 그 남자는 대단히 이적이고 이 부인은 대단히 신령한 분야가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이제 결혼하는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색시가 온다고 그러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올 때 그 부인이 무슨 옷을 입고 올까?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굉장히 그 외모에 궁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다고 그러니까 비행기에 마중 나가 턱 봤는데 그분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빨간색이었대요. 그런데 조그만 여자가 빨간 빵모자를 쓰고 빨간 투피스를 입고 빨간 핸드폰, 빨간 구두를 신고 달랑달랑 오더래요. 그분 간증입니다. 차마 저분이 내 부인이 아닌 거지. 보니까 그분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지요. 그래 그때부터 혼자 마음속에 고민한 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살면 마음이 안 맞아.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맞춰보고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루는 일하다 오면서 여보 오늘 극장을 한번 갑시다. 그런데 그러면 예 갑시다. 그러면 좋을 건데 어느 극장이요? 어느 극장이니까 그건 오늘 극장 제목이 뭐예요 영화가? 이런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건 안 갑니다. 딱 부정해 몇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그 마음 움직였으니까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하룻밤 자다가 아기가 생기고 또 정도 없이 어떻게 하다 하룻밤에 아기를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 부름에 따라서 신랑은 이제 미국으로 갔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 일 알았으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 신랑은 미국에 살려고 그 남편이 다 죽게 됐다. 산소 막혀서 병원에 응급 환자실에 있다. 그때 이분이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가기 전에 남편이 죽으면 안 됩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지상에 맺힌 것은 지상에 풀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갈 때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갔대요. 가보니까 의식도 없어요. 산소 마스크 끼고. 자, 그러고 있는데 그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그 남편이 영계에 갔다 온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처음에 가니까 첫 번째 단계가 인격 심판 내놓고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큰 달팽이식 미끄럼틀인데 지상에서 하나님 관련 주야로 40일을 걸어가야 한다고 그러더래요. 달팽이식 미끄럼틀인데. 그래서 둘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쫙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이 들어서 손이나 잡고 할 건데 정이 없으니까 지상에서 그런 생활을 못해서 그러니까 각자 가는 거예요. 쭉. 그래서 가다 보니까 부인은 한참 올라갔어요. 보니 옆에 온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옆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 내려보고 저 밑에서 올라다 쭈르 미끄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쭈르 내려가 여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때 이 남자가 부인을 쳐다보니까 천하일생 미인이라는 거죠. 그때 쫓아가서 여보 하고 포옹하려고 손에 힘이 쫙 빠져버리더라는 거죠. 또 쫓아가서 여보 하고 포옹하고 손에 힘이 쫙 빠져버리더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 지상에서 그런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 생각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여쁜 부인을 줬는데 내가 몰라서 미워하고 싫어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다시 생명을 주인다면 이 분야 다 갖추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착복해 그다음 두 번째 공로 심판으로 가더란 거죠. 자기는 그때 당시 대단히 공로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는 틀림없이 합격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가보니까 걸렸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외국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 가장 꽃다운 사춘기 젊은 시대를 전부 사탄세에 흘러버려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 공탕이에요. 부모님을 만나서 통을 된 때부터 자기 영치에 기록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분야는 몰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저에게 생명이 나면 앞으로도 살 것이지만 살지만 이 분야를 다 메꾸고 오겠습니다. 기도했더니 또 한 분야로 옮기지더래요. 그게 바로 공금심판이라는 타이틀이 붙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개밥을 주워 먹고 살 때 무슨 공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보니까 덜컥 걸렸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걸렸냐? 그분이 미국 가가지고 활동하다 모의부분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입원했다가 어느 날 나와서 아버님 앞에 인사드려 왔더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었으니까 그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람도 쐬고 내가 장사는 그런 비법을 하고 있으니까 돌아가면 장사를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시면 너 장사 미천도 없지 않느냐? 정말 하고 싶으냐? 그럼 내가 장사 미천 좀 주지. 아버님 돈을 대주셨대요. 그래 이 양반은 생각이 아버님 주셨으니까 그건 자기 거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 장사해서 이익 난 거 다 써버리고 원금 다 써버렸어. 가보니까 그게 달칵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깨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자기 부인 손을 붙들고 유언하는 게 있어. 그때 그걸 살았어.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디 가서 죽을 줄 모르니 그때 와서 죽었다고 보기 들어서 동전 한 푼에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것이니 공금이다. 그걸 손대면 당신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간다. 제일 먼저 그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또 자기식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자기식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세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을 한 분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 그런 복을 아버님께 드렸더니 영계는 그렇다.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그 간증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또 인간이 지켜야 될 3대 철칙, 천정국 입군대가 있을 때 천일국 백성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제일 1차 혈통보존 순결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인권을 유린하지 말아라. 남의 인권 유린한 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조치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 사람 배후에는 조상들의 공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의 공로에 의해서 좀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섰으니 그 사람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걸린다는 거죠. 또 공금 착취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도 고뇌에 갔습니다. 자, 결론은 주의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모든 전체는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은 건 말씀의 심판, 인격 심판, 심정 심판으로 나아가 있는데 그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그 결론은 유의하여 살면 이런 모든 것 전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부모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유의하여 살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